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우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찬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48장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요셉의 두 아들을 특별히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루벤의 자식들도 있었고 또 유다의 자식들도 있었을 텐데 이 요셉의 아들을 특별히 불러서 이렇게 특별히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요셉과 떨어져서 살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보러 왔을 때 이 두 아들을 보는데 나중에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이 요셉에게는 두 사람 목에 그 축복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요셉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됩니다. 아마 이 야곱이 그 두목을 장자에게는 두 사람 목에 유산을 주는 게 그 시대의 어떤 전통이었는데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르우벤에게는 장자의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자처럼 하는 것이 유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유산을 이 요셉에게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야곱이 48장과 49장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유언의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는 말들을 이 48장과 49장에 나타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이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이렇게 시가행진을 할 때 뒤에서 이 종들이 노예들이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라고 이렇게 외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너도 뭐 한다고요? 죽는다라는 것을 계속 말함으로써 겸손하게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바호족 미국계의 나바호족에게도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며 내가 죽을 때는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무력하게 원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 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는 시작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희망을 주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5장부터 아담이 죽었고 셋이 죽었고 에노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만, 이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죽음의 이야기는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의 약속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일종의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잠이 들고 깨어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한한 삶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죽음을 준비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영원히 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날에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고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의 장군들처럼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나바오처럼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감사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삶을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야곱의 그 유언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할 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해요. 루벤 같은 경우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억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뭐라고 해요? 물의 끓음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서 올랐었도다. 루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네, 아마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루벤은 몸도 좋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잘생기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자지만 장자의 영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어떤 일이었죠?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을 때 한 그 가족들을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유언을 할 때 좋은 말만 해줄 것 같은데 뭘 얘기를 해요? 그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그 과거의 일 때문에 그 앞으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어떤 이 축복, 이 기도는 유언은 과거의 일과 미래의 예언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또 어떻게 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규가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유다에게 있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의 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나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이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내일의 나는 뭐죠? 오늘의 나의 연장. 오늘의 나의 연장선입니다. 운명
운명이라는 말을 듣죠. 예. 운명적인 사람 있나요? 예. 그 운명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분은 맞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이 유다 같은 사람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예, 노예로 파는데 주동이 됐던 사람. 그런데 유다에게는 어떻게 해요? 왕이 되는 축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 같은 경우는 칼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야곱이 보고 경고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위는 어떤 사람이 됐나요? 어떤 족속이 됐어요?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그 레위 지파는 뭐가 됩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나오는 제사장들의 그런 특별한 지파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말처럼 흩어서 지내긴 하지만 그 흩어지는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점집에 가면 점을 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럴 팔자야, 운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예언적인 그 말을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의 죄의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팔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도록 하신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거죠. 여기 레위가 이렇게 그 막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노여움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찬양을 하고 성소를 이렇게 봉사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지파로 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유언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과거에 뭐예요? 나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예언을 하기 전에 먼저 뭐를 말해요? 루벤에게는 침상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와 시몬에게는 그렇게 그 분노를 폭발해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듣고 그런 그 유언을 들었던 레위와 시므온과 유다와 이 루벤이나 이런 족속들이 그 예언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주어졌지만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은 누구였어요? 본인들. 레위 지파였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 때에 어떻게 합니까? 몸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에 맞서서 섰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를 막는 그리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찬양대가 되고 제사를 주장하는 제사장이 되고 그런 성소를 봉사하는 그런 특별한 지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운명을 정해놓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온 그 삶 때문에 내가 오늘 있었고 그런 삶들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기도 하는데 모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텔레비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뭐 금쪽이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심리 상담하는 걸 이렇게 좋아해서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의 행동이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소변은 잘 보는데 대변을 못 봐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막 터질라고. 근데 엄마가 야단도 쳐보고 아빠가 야단도 쳐보고 뭐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막 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된대. 이게 참다 그게 변비가 되고 나중에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이한테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뭘 안 먹어요? 밥을 먹는데 다 그냥 맛있는 걸 씹어 먹는 걸 알아. 이상하다. 근데 이제 그 행동을 딱 보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딱 얘기를 해요. 옷 갈아입는데 여름이 되면 반팔을 입으려고 그래? 안 입으려고 그래? 잘 안 입는데 그럴 거라. 근데 이게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잠깐 한 30분 그 동영상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의 평상시의 행동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눈이 땡그려져 갖고 뭐야 점쟁이나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행동이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돼서 그런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는 이 촉감이 아주 예민한데 그 촉감 예민한 것을 그 과정을 뛰어넘으면서 하나씩 극복해야 되는데 그 배변을 할 때 그런 것을 못 뛰어넘고 거기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촉감이나 이런 걸 할 때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랑 아빠가 호들갑을 떨고 그러면서 아이가 긴장하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다 거기까지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솔루션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박사님이 그 아이의 보지 않은 행동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뭐가 있어요? 박사님한테는 그런 케이스의 아이의 데이터가 있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사단은 오은영 박사님보다 훨씬 똑똑해요. 데이터가 오은영 박사님보다 훨씬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역사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틱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예측이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오늘의 나는 분명히 과거에 뭐예요? 나의 선택과 행동과 내 결정에 의해서 왔지만은 내일의 나는 그 과거의 바탕에서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귀신은 우리가 살아오고 우리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맞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뭐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기호나 제가 좋아하는 삶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이루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저는 이 야곱의 축복을 들으면서 이 유언을 들으면서 운명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레위처럼 분노의 사람에서 저주의 말을 들었던 이 레위가 어떻게 그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론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병도 새롭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전에는 이 유전자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이제 찾아냈어요. 유전적인 그 우리 몸에는 그 게놈이라는 곳에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키가 안 크는 것도 뭐예요? 유전자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더 연구해봤더니 그 유전자가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변한대요. 유전자 정보가 변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또 우리의 생활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쁘게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좋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유전적으로 잘못된 것도 어떻게 해요?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나는 절대 과거의 나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일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나가 뭘 해야 됩니까? 올바른 선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처럼 저주받았던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유한한 것이 무한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난 날에 나는 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고, 내가 죽는 날에 사람들은 울지만 나는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내가 지난 과거의 나의 연속인 것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내일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